예,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나 설교 제목이 부모와 자식 농사가 됩니다. 어머니가 왜 되는가? 그건 단 한 가지 대답입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게 제가 어머니의 날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대접받고 어머니 날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키우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설교는 어머니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자식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농사라는 건 농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추수는 하늘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 키우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농사에 비유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늘에 맡긴다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푸념을 하십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문제고 공부를 못해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도 문제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해도 문제고 직장에 취직을 해도 문제고 취직을 하지 못해도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밤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의 그 음성을 듣고 혹시 얘가 부부싸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가슴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하고 이렇게 먼저 부릅니다. 아비들아 누군가입니다. 이 아비들은 헬라어로 보면 파테르입니다. 오늘날로 파더입니다. 아버지들아 이렇게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가정에서 자식의 사랑, 자식을 키우는 것, 물론 엄마가 키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신앙 교육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사랑으로, 애정으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경험으로 볼 때는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부 둘이 싸울 때는 칼로 물베기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것은 칼로 아이들의 마음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에 피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싸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좀 큰 애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놀라운 대답을 할 겁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살 바에 이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 애들의 학교 교실에 가보면 압니다.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싱글 패밀리에서 삽니다. 주말이 되면 엄마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빠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생일날 되면 4명의 엄마 아빠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가정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파괴된 것이 오늘날 이곳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결혼과 이혼의 구별성이 없습니다. 좋으면 사는 겁니다. 이혼이 좋은 것인지 결혼이 좋은 것인지 정상적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은 1000번 만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 앞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할 것이란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왕 앞에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이삭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모두가 합세해서 아버지 앞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속입니다. 이게 보고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오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자식 앞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엄마로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음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로서 열심과 정직의 삶을 뿌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음에 열심히 정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충분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여러분 자녀들 앞에 시간 교육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읽는 거, 여러분 자녀 앞에서 책이라는 무엇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헌금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그 가치관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말입니다. 라합입니다. 룻입니다. 밧세바입니다.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했습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룻은 이방여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쭉 끊겨 있습니다. 계속 남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계속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한 여자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왜 성경은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을 중간에 넣었는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해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길 원한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오늘도 나에게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생활을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인물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다음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살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는 아버지들아, 부모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화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화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화를 느낀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화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 2달 전인가 우리 유스그룹 전도사님이 여기서 학부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데이터 자료를 갖고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중에 90%가 부모 곁을 떠나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앵거가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화를 갖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갖고 있는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생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고 직장에서 가게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화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시켜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하면 우리 발음은 그 아이들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영어를 합니다. 손자는 듣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영어 발음이 다르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크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틀렸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오해당할 소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만이 절대적인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자식을, 손자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4절 후반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입니다. 훈계입니다. 부모의 교양도 부모의 훈계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도 세상의 윤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식을 키우고 싶다면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훈계로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소아과 피지아트릭 아이라는 소리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는 교양이라는 건 아이입니다. 소자입니다. 아이는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 번역한 거 보면 트레이닝, 디스플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트레이닝, 디스플린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작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한다, 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키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키울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자식을 징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도 내 자식을 징계하려면 내가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당하지 않으면서 자식의 부당함을 지적한다면 자식은 화를 냅니다. 앵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모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내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것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가정생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1008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인을 뒀습니다. 근데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 앞에서 자식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합니다. 교양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훈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아들인데 장자인데 자신과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 누가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가 다 살인을 했습니다. 성경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이번엔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러 갑니다.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왕의 첩자들과 대낮에 예루살렘 성에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다윗의 슬픔이 느껴지는가 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걸 갖고 있을 때 자식을 징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울고 불어도 후회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자식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집안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합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식을 징계하려면 내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당성을 갖췄다면 자녀들에게 초다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달은 매입니다. 작대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초달은 부러지기 쉬운 매입니다. 몇 대 때리면 부러지기 쉬운 매입니다. 성경은 또한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식을 징계할 때 너희 감정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초달입니다. 몇 대 때리면 부러지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때릴 때 부러지면 중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식은 부모가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초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은 어떻게 합니까? 너 잘못했지? 이리 와. 매 맞아. 시큰 맞습니다. 그리고 작게 던져버리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징계하고 난 다음에 훈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리라는 제가 권장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리려면 그 정도 자격과 정당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제 설교 듣고 우리 목사가 애들 때리라 그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의 목적은 정당성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징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해도 끝까지 참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목사 안 하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집에서 애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집에서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10번 예배 드리면 9번은 싸워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숙제해야 된다, 피곤하다, 자야 된다, 할 것 많다. 왜 예배를 드리냐? 오늘은 그냥 있자. 별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끌어다 앉혀야 됩니다. 앉히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뭐 불만도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 얘기합니다. 친구 얘기합니다.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얘기 듣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떳떳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은 행동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라는 겁니다. 흉내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랑스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원수입니다. 자식은 원수입니다. 자식은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원수를 조그만 행동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가 엄마가 혼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부부가 함께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펴놓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보고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배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신방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 세상 문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파수꾼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 파수꾼을 세워줄 것인가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전도사 설교 듣고 그 애가 신앙생활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의 끝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느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이라고 아이들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걸 허락하셨는가 합니다. 왜 이길 수 없는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자식 갖고 속상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기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내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식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농사를 지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 도전을 이길 실력은 우리 자식도 우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믿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어머니 날이 되시는 그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